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2장입니다. 사도행전 제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과 37절로 42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3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의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의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37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성령 충만함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이 성령 충만의 말에 감동되고 은혜가 되겠지만은 그런 반면에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이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감동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령이 무엇이기에 성령을 받으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성령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에 잉태하게 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병을 고치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게 하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그 죽음의 권세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신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곧 성령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한 그들이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 곧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가 비유로 하자면 마치 전기와도 같다. 저는 그렇게 한번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러저러한 많은 가전제품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의 가정에는 많은 가전제품들이 아무리 비싸고 고급진 제품이랄지라도 만약에 그 제품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내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술로 채우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점에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요. 또 삶에 지혜롭게 되고요. 또한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권능함을 받고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고 또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또한 사도행전 1장 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 그리고 많은 예수님을 따른 120명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며 그들이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결과 그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도하게 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결과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등등 기적적인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저 이방 나라 지역까지 전파되었고 오늘날 그 고귀한 주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과정들이 성령님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두 곳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피면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그들이 방언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혈옷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현상은 다른 언어, 즉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방언이란 뭘까요? 여기 방언이란 말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하는 하나의 영적인 언어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언어, 이게 바로 방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영적인 언어여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언어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인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은사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볼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답변은
한마디로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답변하기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실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성령이 계심은 확신하지만은 정작 자신들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 앞에는 성도들이 주저하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성령을 받지 못했는지 확신을 갖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정말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저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을 받은 자라야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피를 받은 자만이 나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자라야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성령 받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방언 기도를 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방언 기도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도 역시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 하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사는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장에는 말씀 선포의 은사가 있고요. 어떤 장에는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하는 은사와 혹은 애언의 은사와 영 분별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언의 은사는 모든 은사 중에 하나의 부분일 뿐이지 마치 방언을 하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한다든지 또한 반드시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바로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모든 끈을 젓는 우리들 고집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번째로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본문 4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방금 전에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함의 결과 제자들과 무리들이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을 전한 결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과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당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내가 고기를 잡겠노라고 바다로 향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주님이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숨어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자 그의 삶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럽고 두려웠던 그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을 두려지 않고요 나가서 복음을 전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로 사명 감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졌다면 우리는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직 육신적인 삶만을 위해서 멸망의 길을 걷던 자가 복음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면 그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요? 그러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베드로 사도가 전했던 바로 복음 증거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친구나 혹은 선배 그리고 친척들에게 주로 전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대상도요, 미혼층은 주로 친구나 혹은 선배에게 전도를 하는가 하면 이미 결혼하는 기혼자층은 친척들에게 주로 전도한 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자기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어느 교회에 한 여집사님의 남편이 갑자기 피를 쏟아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의사는 이제 종합검사 이후에 최종적으로 암이라는 이제 진단을 내렸습니다. 집사님 남편이. 그러자 그 집사님의 남편은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불신자였지만은 자신에게 암 선고가 내리니까 두려움을 느끼면서 자기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하나님 살려주세요.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이제 부흥집회를 마침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내와 함께 부흥회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건강 회복하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바라며 기도하는 중에 부흥의 마지막 날 밤 성령 충만을 받는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까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불신 생활로 살아가던 과거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흥회가 끝난 후에 병원에 갔는데요. 담당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 지난번에 진단한 것은 오진이네요. 암의 상태가 아니네요. 그래서 의사는 오진이라고 말했지만 그 집사님의 남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믿음의 표적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 집사님 남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다가 결국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 의지하면서 전도한 결과 1년에 285명을 전도했다는 전도 간증집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는 가장 먼저 죄에 대한 회개를 하게 되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기록됩니다. 본문 43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지아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기사와 표적들을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혹은 귀신을 쫓아내는가 하면은 혹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5장 15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 사도가요, 길을 걸어갈 때면 사람들이 병든 환자를 침상체에 메고 와서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그 환자에 덮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사도의 그림자라도 덮여지기를 원했을까요? 그건 바로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절정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5장 1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또한 사도행전 19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더라. 믿습니까? 이처럼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나타내시고요,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함에서 부여가 될 것이고 절망에서 희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증 혹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유명한 교부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적이 없다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적이 없다면 자신은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은 반드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기독교 TV에서 신앙 간증을 하는 어떤 권사님의 신앙 간증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권사님은 젊은 시절에 자꾸 아래 골반과 아랫배 통증이 와서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난소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만 해도 남편과 10대의 두 딸이 있었기에 자신의 죽음은 별 문제가 아닌데 어린 두 딸들이 그렇게 마음이 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권사님은 이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질병을 다 이야기하고 또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이 지금 난소암이다. 모든 성들의 중보 기도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친구가 그 소식을 듣고 병문을 오는데 그 친구가 병문에 와서 돌아가는 길에 조그만 돌멩이를 자기 손에 쥐어지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돌아간 다음에 그 조그만 돌멩이를 보니까 거기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기적을 기대하자라는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친구야,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자. 그러자 그 권사님은 그때부터 그 돌멩이를 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바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느 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요. 꿈에 천사 같기도 하고 혹은 간호사 같기도 한 흰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묻더래요. 너는 기적을 믿느냐? 꿈속에 그렇게 묻더란 겁니다. 너는 기적을 믿느냐? 그래서 그 권사님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기적을 믿습니다. 기적을 믿습니다. 함과 동시에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통증이나 하혈이 멈추고요. 몸이 조금씩 회복되더니 결국 완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그 간증을 하면서 자기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기적은 믿는 자에게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공과 행복도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로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 교회를 이루어 모이기를 힘쓰고 칭송받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 시대의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로 그들은 신앙생활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신앙생활에 힘쓰는 교회. 다시 말씀드려 그들은 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쓰는 자는 예배 드리기를 즐기는 자입니다. 각자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게 주어진 예배의 시간이 즐거운 시간인가? 내게 주어진 예배의 시간이 부담스러운 시간인가? 그것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신앙생활에 힘쓰는 자는 예배 드리기를 즐겨하는 자입니다. 종종 이제 목회자들끼리 처녀 총각을 중매하고자 할 때 서로 단골 메뉴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 교회 총각 있고 우리 교회 처녀 있다면 반드시 묻는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총각 혹은 처녀 신앙생활 잘합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들의 신앙생활 잘합니까? 이건 단골 메뉴입니다. 당사자 신앙생활 잘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의 신앙생활 잘합니까? 그럼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이는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외형적으로 나타난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한 그 기준이 뭘까요? 두말할 나위도 없이 공적인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는 절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들은 본문 46절의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뜨거운 믿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다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자들 위해서 자신들의 재물을 팔아서 헌금하고 필요한 것들을
또 가난한 사람들에서 나눔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별이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날 경제의 심각한 문제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받으면 기쁨으로 나눔과 도와주고 하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교제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 그러니까 그들은 단순히 예배만 들었다가 흩어져 버림이 아니고 서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나눴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대형 교회의 문제점은 바로 이런 교제함인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대형 교회는. 우스운 이야기지만요. 어떤 남자 두 사람이 목욕탕에 갔어요. 그런데 목욕탕 안에서 사용하는 그 수건 문제로 목욕탕 안에서 한참 말다툼으로 싸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교회에서 와보니까 한 사람은 장로고 한 사람은 집사더래요. 왜 그런 경우가 생겼을까요? 대형 교회다 보니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는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을 옮겨 다니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구역예배 성격이겠죠. 그리고 함께 모여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서로 칭찬하며 격려하는 성도들의 교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Praise makes in whale dance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켄 블랜차드가 쓴 소설 제목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은 소설 제목이에요. 물론 저는 이 소설 내용을 저는 책으로 읽지 않았지만은 인터넷을 통해서 대강의 줄거리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내용은 이러더라고요. 그 책의 저자는 고래 조련사인 켄 블랜차드인데 어느 날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고래에게 어떻게 그렇게 아주 멋진 쇼를 하게 되는지 그 비법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켄 블랜차드는 이 블랜차드의 조련사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 비법은 바로 고래가 새끼 때부터 자라면 칭찬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좋아하는 먹이를 준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미물의 동물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데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 한마디 못해주면 해준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더더욱 성도들끼리의 칭찬은 서로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반면에 험담과 은혜스럽지 못한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말하는 자신의 등 상대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는 교제할 때 서로의 은혜가 되고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교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된 거죠. 만약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맨날 손가락질을 당했더라면 교회로 사람들이 찾아올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 삶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손에 들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그리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다면 그는 교회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 모이기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 역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흩어지다 보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면 곧 복의 근원이 막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교회란 주유소도 같다. 주유소. 그렇게 한번 비유적으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연료가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충전해 가듯이 우리 성도는 주일뿐만 아니라 공적인 예배에 참석함으로 성령으로 은혜를 충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비결은 오직 예배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성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분 찾으면 제게 좀 알려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뜨거운 체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